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는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931년 미국에서 태어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1969년 당시 미 대통령이었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참모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7월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고 맙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닉슨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했고 그리고 재선까지 성공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바로 마주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했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던 중에 자신의 교만과 부패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 저이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1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도도했었던 그가 겸손하게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빨래까지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 손이 감옥에서 옆에 있는 죄수들의 더러운 양말을 빨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간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도소 재소자들, 전과자들 그리고 범죄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복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연설가이자 작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찰스 콜슨의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죄로 인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을 깰 수가 있을까? 패자부활전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로 무너진 나와 수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으로 파괴되고 슬픔으로 신음하는 자리에서 회복을 원하느냐? 너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정해서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지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요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신사가 되어서 적국에게 패해서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헌식자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또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문을 다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근심과 걱정과 억눌림 속에서 불안해하고 하루하루 두려워해서 버티듯이 겨우겨우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마치 고아와 서자인 양 힘들고 그리고 흔들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적국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함에서부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2절 말씀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9절 10절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5절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버리세요. 여러분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 발짝 세 발짝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체가 아닌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그리고 고통에서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고난과 파멸의 자리에서 안전한 곳으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더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일관성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될 때 막 전전긍긍해서 그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되면 너무 기뻐서 막 있는 거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들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죄악을 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셔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즉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마음, 무기력한 마음을 완전히 싹 갈아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들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이것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묶고 계십니다. 사랑의 줄로 묶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죄를 지어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떠나고 불순종해서 자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라지면 하나님 앞에 공급을 못 받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돌이킬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매듭을 메어 주십니다. 사랑의 이 끈으로 다시 매듭을 메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매듭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잘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또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또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매듭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이 아까 전엔 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하셨어요. 죄를 지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죄인들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더 가까이 자기의 품으로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당겨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나라에서 회복의 땅으로 돌아와 번성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 곤고한 삶을 삽니다. 회복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혹시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게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 번성의 은혜를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파멸의 직전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